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그렇지만 저희는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충전받아서 몸과 마음 따뜻해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묵상함으로 예배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묵상하시겠습니다.
가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을 가든지
다 함께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김수겸 청년 나오셔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곳에 불러주셔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 예배가 또 한 주를 살아갈 때 힘이 되고 세상을 살아갈 때 참 진리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의 모든 길을 예비하시고 준비해 주심을 알고 있습니다. 각자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른 길로 갔더라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시 올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게 도와주세요. 매 순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고 매 순간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고 또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이러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 정돈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의 입술을 주관하시어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사 그 말씀을 듣고 우리의 믿음과 영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부족한 영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보실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8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8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구약성경 998쪽에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28장 1절부터 13절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 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역걸음을 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역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에 실수하나니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저 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그러므로 덧없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패망의 원인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가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망하는 길로 갈 때에 어느쯤엔가 자신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을 알까 궁금해합니다. 쉽게 해서 우리 눈에는 어떤 사람은 망하는 길로 가면서도 그 사람이 정말로 그 길을 알고 또한 망하는 길로 갈까 아니면 모르기 때문에 갈까 우리는 여러 가지 고민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사람이 망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 하면서 생각할 때가 있고 또한 망하는 길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 우리는 늘 고민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 가는 망하는 길을 피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은 자가 될 비결이 과연 그렇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은 늘 항상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앞에 때로는 망하는 길이 있을 수가 있고 또한 많은 사람들은 그 길로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1절부터 13절을 통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백성을 보호하고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는 모습에서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것을 느끼실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엄청난 감사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께서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여 주신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분명 먼저 우리들을 사랑해 주셨고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포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끝까지 사랑해 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시고 나아가실 때 때로는 하나님을 더욱더 끝까지 붙잡으시며 또한 세상이 변하고 사람들이 변한다 하더라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 성전문을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즉 그를 통해서 즉 하나님만 붙드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또한 믿음으로써 나아오실 수 있는 우리 귀한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28장을 조금씩 우리가 한번 해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28장은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예언이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28장의 특징을 보게 되면 바로 장례식장 때 같이 부르는 화 있을진저라고 이 말씀을 시작으로 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즉 이 화 있을진저는요 지금의 이스라엘에게는 정치적인 미래가 또한 필요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에서 절망할 이유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이 이사야를 통해서 보게 되면 지금의 모습에는 미래가 없지만 예루살렘이 예배의 도시가 되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서 모든 것이 회복하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 펼쳐진다라는 바로 새로운 미래를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1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광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요 쇠전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1절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특징이 한 가지 있죠.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또한 1절 마지막 절에 쇠잔에 가는 꽃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바로 화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마치고 있습니다. 이 에브라임의 취한 자는요, 방탕한 자가 되었음을 말하고요, 또한 수도 사마리아는 바로 그들의 얼마나 교만했는지, 그들만의 면류관이 되었는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절에서 술 취한 자들이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하면서 술에 빠진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빠진 자가 뭘까요? 바로 망치로 때려 눕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술이라고 하는 망치에 맞아서 완전히 뻗은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어마어마한 부와 쾌락을 누리고 있고 두려움이 모든 것을 즐기고 있습니다. 영원해 보이는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평가는요, 쇠잔에 가는 꽃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 이 당시에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은 바로 스스로 영광에 취해서 지금이 최고라고 여기며 또한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먹고 마시고 취했고 교만한 모습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는 쇠잔에 가는 꽃이고 하나님의 평가는 달랐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4절을 보게 되면 4절은 특히 재앙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5절과 6절은 남은 자들에 대해서 배려하는 모습이고 그들이 누리는 영화가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때의 무화과는요, 나그네와 아이들이 잠시 배고픔을 이겨내기 위해서 먹을 뿐 일반적으로 잘 먹지 않던 시절의 무화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통 무화과가 8월 달에서 10월 사이에 열리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요, 그 무화과가 너무 그 이스라엘이 너무 일찍 취해버렸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계획은요, 더 크고 더 위대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가 여기까지라고 끝을 정해버렸기 때문에 바로 그 상태에서 만족하고 취하고 만족하고 머물러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더 자라야 되는데 멈추어 버리니까 어떡합니까? 고인물이 썩듯이 썩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북이스라엘의 모습이었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에브라임의 모습이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들을 통해서 크고 위대하고 오묘한 계획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이 정도 됐으면 내가 누릴 거 다 누렸으니까 만족하며 살고 때로는 교만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때로는 일찍 취해버리고 때로는 우리는 더 잘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혼이 멈추고 있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 이 북이스라엘 에브라임의 모습과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다를 게 무엇이냐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4절을 우리 한번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자,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의 영화가 쇠잔에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4절 보게 되면 쇠잔하는 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꽃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자기가 필 수 있는 기간만 피고 집니다. 더 피어나겠다고 고집을 부리지 않습니다. 즉 우리가 누리는 것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허락한 시간 안에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래 너가 누리는 거 이 정도에서 그만해, 이제는 더 열심히 더 노력하고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서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요, 아이 하나님 나 이 정도 누리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누리게 해요. 하나님 나 이 정도 있으니까 조금만 더 누릴게요. 자, 결과 어떻게 된다고요?
쇠잔에 가는 꽃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들 가장 현명하고 가장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금 이 기간을 소중히 여기고 또한 그 누림을 통해서 바른 삶을 사는 게 믿음이고 지혜고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 우리는 풍족하게 누리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거두어 갈 때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것을 거두어 가십니까? 때로는 하나님 내가 더 누리고 싶은데 왜 뺏어 가십니까? 여러분 이 당시 보세요. 북이스라엘 에브라임의 모습, 여러분들의 모습과 과연 차이가 어떤 모습일 것 같습니까? 이 당시 북이스라엘 에브라임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또한 자기네들 마음대로 계획을 했고 자기네들 마음대로 기한을 정하고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행했던 모습.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멸망의 길, 세상 사람들이 패망의 길로 가는 것과 여러분들의 지금 삶의 모습이 어떠냐는 겁니다. 자, 그런데 5절과 6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6절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영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 아멘. 자, 5절과 6절을 보게 되면 이 에브라임이요 교만해서 패망의 길로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신뢰했던 사람들, 남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면류관이 되어 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는 절망이 없고요, 소망의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라는 확신의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왜 절망이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절망의 기본적인 원인들을 보게 되면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앞에서 소망이 없다, 절망이 없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들이라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면류관으로서 여러분들에게 또한 주실 은혜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성경에서 그냥 이 상태로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품을 버리고 스스로의 길을 걸었던 이 북이스라엘의 이러한 교만이요,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등지게 했고 오히려 정반대의 길을 걷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에게 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8절의 말씀처럼 추악한 자리의 모습처럼 더럽고 부정함이 가득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쭉 읽다 보면은요 9절부터 쭈루룩 읽어보세요. 자, 우리가 7절, 8절, 9절을 쭉 읽다 보면 이 영적인 지도자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지도자들이 술에 빠져 사는 것보다 더욱 큰 문제가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환상을 제대로 보지 못했고 바른 재판을 행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환상을 제대로 보지 못한 것이 영적 혼란이라고 할 수 있다면 바른 재판을 할 수 없는 것이 사회적인 혼란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이 당시 지도자들이 이렇게 했다면 일반 사람들은 오죽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 말을 아무도 듣지 않는데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9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저 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자, 술 취한 자들의 반응으로서 이사야 선지자를 조롱하는 내용입니다. 누가 나를 가르치려고 그래? 우리가 누구인지 알아? 차라리 젖먹이 애기한테 가서 얘기해.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사야 선지자가 아무리 죄악되고 아무리 돌아오라 한다 하더라도 그들은 영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그들은 패망했기 때문에, 자, 그들은 바로 내가 누군 줄 알아? 네가 나를 가르치려 그래? 차라리 젖먹이 애기에게 가서 가르쳐. 오히려 조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 그러면서 10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죠. 대저 경계의 경계를 더하며 경계의 경계를 더하며 교훈의 교훈을 더하며 교훈의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10절의 표현을 쉽게 얘기하면요, 각야각야한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또한 이사야를 통해서 에브라임에게 경고가 그렇게 들린다는 겁니다. 애들의 말처럼 어처구니 없는 소리처럼 들립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때로는 유초등부 선생님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의 때로는 조카들을 아마 한 번쯤 보셨으면 알 겁니다. 아이들이 어떻게 하죠? 때로는 혼내고 때로는 아이들에게 뭐라고 할 때 제일 잘하는 거 귀 틀어막고 가격격야 하면서 에베베베베 하면서 때로는 애들 도망가잖아요. 그와 같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만큼 하나님의 이 경고의 메시지가요, 그들에게는 어처구니 없는 소리로 들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한 11절에 그러므로 덧없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서는요, 이 이사야의 말이 덧없는 입술과 외국어처럼 들린다라고 그들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이 이사야를 거부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결국에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의 경계를 더하며 경계의 경계를 더하며 교훈의 교훈을 더하며 교훈의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도요, 외국어처럼 들리고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그들이 반응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오늘 읽었던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보게 되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 경고의 말씀을 선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애들 말처럼 우습게 여김으로 흘려버렸던 이 북이스라엘 모습, 에브라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했던 말을 그대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 덫에 걸리게 되고 또한 포로가 되게 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삶의 모습을 사십니까? 오늘 이 북이스라엘 에브라임의 모습이 혹시 여러분들의 모습이지도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경고의 메시지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있었던 메시지가 있으면서도 우리는 이 북이스라엘 백성 또한 술 취한 자처럼 때로는 쇠잔한 자처럼 때로는 그 어린아이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쉽게 여기고 살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을 한 번쯤은 이 시간 같이 한번 점검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우리에게 발전이 있고 그래야지만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고 그래야지만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붙잡아 주셨다는 것이 우리가 다음 주에 배울 내용 가운데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에브라임의 면류관을 심판하시고도 남은 자들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어 주실까요? 하나님은 분명 사랑하는 자들, 사랑하는 백성들을 지켜주고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공의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죄를 심판하십니다. 때로는 무자비해 보이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죄인들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선택받은 이 은혜의 백성들은 한없는 사랑으로 돌보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깨달았고 때로는 진심 어린 회개들이 있었을 것이고 우리가 이 영화로운 면류관과 아름다운 화관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지켜주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세상은요,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고 또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이 에브라임처럼 세상의 부귀영화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붙잡으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에 붙들림이 되어서 면류관을 얻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 대신에 취해 있는 세상의 면류관이 과연 뭐가 있을까요? 이것을 제가 어떻게 설명을 할까 하다가 여러분들 아마 사형리를 분명 다 아실 것입니다. 사형리가 성경의 내용을 4가지로 압축해서 복음을 전달하는 어떻게 보면 많은 교회들에서 사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그런데 그 그림들을 보게 되면 내 마음 의자에 나 자신이 앉아 있습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앉아 계셔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대신에 세상의 것, 내가 원하는 것, 나의 우상들이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우상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직장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녀들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건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우선시 될 수 없음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패망의 길을 가고 있지 않는가? 내 마음의 지금 중심에는 누구를 모시고 살고 있는가? 많은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요, 오늘 말씀처럼 많은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요, 부패하고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아 있고 그런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정말로 우리 이따가 조금 진지하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굴까? 나는 과연 어떤 길을 행하고 있을까? 여러분, 그런데요, 로마서 1장 28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악인들, 유기된 사람들, 버림받은 자들,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어떠하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그 무엇이든지 간에 속히 내려놓고 하나님으로 말씀으로써 채우셔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북이스라엘의 모습, 에브라임의 모습과 여러분들의 모습 다른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중간에서 자기네들의 계획으로서 변질시키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정도 있으니까 이 정도 더 누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딴판으로 생각하고 먹고 마시고 방탕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분명 엄밀히 벌하셨지만 또한 그 가운데에서도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킨 자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호해 주시겠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요 패망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그 패망의 길을 안 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요 세상을 닮아가고 세상을 쫓아간다 할지라도 여러분들만큼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의 신앙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그로 인해서 우리 청년부가 더욱더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닮아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면류관, 생명의 영광의 영화의 면류관을 모두 다 쓸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청년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조용히 한번 눈을 감아 보실까요? 우리 이 시간 한번 우리의 모습을 조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의 중심에는 누가 그 마음의 중심에 앉아 있습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내 스스로입니까? 아니면은 내가 누리고 싶은 것입니까? 여러분들 한번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쯤에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의 중심, 지금 나는 누구를 모시고 있을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 북이스라엘 에브라임의 모습과 우리는 다른 또한 별다른 모습이 없이 동일한 모습을 살고 있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큰 계획을 가셨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심에도 우리는 하나님 나는 이 정도가 좋습니다. 나는 이 정도 먹고 마시고 누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셔요? 멸망하고 때로는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 시간 한번 우리의 모습에 내 마음에 누가 자정하고 있을까? 나는 세상 사람들이 망하는 길로 감에도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모습으로서 나아가고 있을까? 우리 이것만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잠시나마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내 몸의 중심에 정말로 내 자신이 앉아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 또한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앉아 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먼저 돌아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에게 하나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함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 그 결과 하나님께서 뒤로 넘어져 부러지고 하나님 걸리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교만한 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향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하나님 우리도 그런 모습이지 않는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점검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갖고 있는 것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우선시 되지 않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나의 마음에 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 이것을 놓고 좀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세대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시다시피요, 우리 신앙의 윗세대들은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때로는 몸부림쳤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기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들은요, 보게 되면 물론 그렇게 하는 청년들도 있지만 자신들이 좋아하는 거, 자신들이 누리고 싶은 게 우선시 되어 있어요.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해달라고 이걸 놓고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하나님 세상의 기준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나의 마음에 중심만 생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여호와께 돌아가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백성이 나를 떠나 한 번 더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에요, 하나님, 정말로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을 회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세상의 헛된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로운 면류관으로 삼으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걸 놓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니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얻으셨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길 원합니다. 세상의 어떤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영원한 멸류관으로 섬기며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로 인해서 우리 신앙의 모습이 정말로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믿음으로 아름답게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의 모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옵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구하는 우리 세상의 어떤 영광이 아니고 원합니다. 하나님을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방황하여도 주님 앞에서 나가주시옵소서. 은혜 주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잠시나마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할 부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부분이 있으면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될 부분이 있다면 돌이킬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신뢰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지금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 내 마음의 중심엔 과연 누가 앉아 있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나입니까? 아니면 내가 섬기고 좋아하고 때로는 내가 누리고 싶은 것들입니까? 하나님 우리 마음에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나의 마음의 중심에 둘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세대가 하나님 세상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을 기준으로 삼으며 하나님께서 세상이 어떠한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끝까지 살아주시고 남겨주시고 보호해주시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로 인해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이 험한 세상을 살 때에 하나님 같이 패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길,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길을 행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예물 찬양드리며 예물 드리겠습니다. 그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하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민서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믿사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사랑하는 청년들 하나님 앞에 작은 예물과 정성을 드립니다. 우리 마음의 믿음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이 험한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함으로써 하나님이 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박진희 청년, 정준하 청년 하나님 앞에 11조 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을 먼저 떼어드리는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갑절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으로 삶 가운데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히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패망의 길, 세상 사람들과 같이 패망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을 신뢰했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듯이 늘 하나님 중심,
늘 하나님만을 신뢰함으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사랑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무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토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만을 믿음으로써 모든 것을 또한 극복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청년들 위해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자,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러면은 12월 광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12월 기도 순서입니다. 네, 15일 김예은 청년, 29일 이인호 청년, 그리고 1월 네, 첫 주죠. 네, 5일 박두조 장로님이 네, 기도를 네, 준비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네, 여러분 큐티 잘하고 계시지요? 네, 이제 올해가 한 3주 남았나요? 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혹시 이 중에 큐티책을 받지 못하신 분이 있으시다면은 네, 청년부실에 큐티책 12월 달 거 큐티책 있으니까 네, 꼭 받아가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이요. 네, 여러분 성탄 발표회 네, 저번 주에 지난주에 광고했다시피 네, 저희 찬양을 또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세 곡입니다. 모두 뭐죠? 셀톡방을 통해 가지고 네, 곡과 그리고 가사와 다 전달 받으셨지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세 곡 하고 있으니까 꼭 미리 곡 숙지해 와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악보를 들고 하지 않아요. 네, 정명호 동일하게 악보를 들고 하지 않고 대신 저기 앞에 자막으로는 나갈 테니까 그럼에도 네, 꼭 가사 숙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연습은 15일 네, 예배 후에 네, 빠르게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21일 날 토요일이죠. 20일 전날인 토요일 날 네, 리허설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 예상 시간은 12시 30분에 네, 진행할 예정이고, 근데 아무래도 여러 동선들이 있다 보니까 또 지체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럴 때는 또 추후에 또 다시 공지를 할 테니까 일단은 12시 30분으로 네, 알고 준비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꼭 와서 리허설 참석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넘겨주세요. 네, 그리고 포스터 보셨나요? 밖에 걸려 있는. 오, 뭐야, 남유석인가요? 뭐죠?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포스터를 또 감사하게도 네, 백준혁 청년 이렇게 멋들어지게 또 잘 만들어 주셨어요. 네, 포스터 한 번씩 봐주시고요. 네, 포스터에 있다시피 12월 22일 날 네, 주일 오후 3시 네, 성탄 발표회를 하니까요. 네, 같이 오셔가지고 네, 예수님을 찬양했으면은 감사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오셔야죠. 네, 네, 바램이 돼 버렸네요. 네, 22일 3시니까요. 네, 오세요. 네, 자 넘겨주세요. 네, 여러분 기도 멘토링 작성하셨죠? 안 하신 분 손 들어주세요. 생각보다 얼마 없어요. 네, 생각보다 없습니다. 네, 여러분 기도 멘토링 꼭 빨리가 아니라 진정성 있게 작성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작성 안 하신 분들은 또 아직까지 고민하고 있다라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꼭 기도 멘토링 작성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자, 넘겨 주세요. 네, 여러분 춥죠? 이번 주 계속 영하입니다. 오, 리액션 대박. 네, 감사하고요. 네, 한 주간도 진짜 추우니까 몸 따뜻하게 잘 네, 다니시면 감사하겠고, 그러면은 한 주간도 승리하는 한 주 되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뭐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네,